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함은 보이는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고요. 행함은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세상 지혜는 마음이 시기다, 시기와 욕심이죠. 그리고 행함은 다툼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되면 이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가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열매, 착한 열매가 맺히는데 이 8가지를 이제 오늘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날 이제 내일 나머지 4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첫 번째는 성결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함.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더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하지 않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것은 세상 지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치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깨끗한데 목적도 깨끗하고 수단과 방법, 과정도 깨끗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 지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간질하는 거와 거짓말, 이런 거를 사람들은 이제 지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지혜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뱀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이 들짐승인 뱀이 사용한 방법이 거짓말인데 서슴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또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수단과 방법도 모두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면 목적이 깨끗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목적, 그리고 그 방법도 고난의 길을 절대 피해가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자기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거절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셔서 국무총리로 삼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를 약삭빠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고 목적도 성결하고 방법도 과정도 성결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는 성결이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화평의 이 의미는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가만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지혜, 이제 화평은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인간관계의 지혜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다툼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관계를 다툼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자꾸 다투게 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든지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투는 관계 속에서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기가 쉽고요. 화평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마땅히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화평의 관계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아일랜드 지역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다툼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하나님 믿는데 서로 싸우는 것이죠. 수십 년의 분쟁 속에 2,5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떠돌 정도인데요. 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도 많고 천주교도도 많지만 크리스천은 없다. 이런 말이 떠돌 정도로 분쟁이 심했는데 그곳에 있는 시드니 칼라한 목사님이란 분이 성탄절 이브에 천주교도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새벽송을 돌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끝까지 들어가서 새벽송을 부르고 선물을 주는데 가난한 천주교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칼라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나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자, 이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잘못을 하고 삽니다.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고 미워한다면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관용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용은 죄를 동조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죄를 관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관용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내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품을 줄 수 있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받아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말 속에는 착하다, 순종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요즘에 양순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에게 생존을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죠. 바보가 되면 안 된다. 똑똑하고 야무져라. 손해보지 마라. 너의 권리를 찾아 먹어라. 어릴 때부터 계속 듣는 그런 부모의 교육이 이런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 성품이 강팍해지고 복종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성품, 그러니까 양순한 성품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양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양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양순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성령의 열매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품입니다. IQ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끗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잘 맺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